에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리트머스지는 지도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심판의 리트머스지는 지도자, 이와 같은 제목인데, 한 나라에 국군이 다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나라에 임할 때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우매한 결단과 우매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먼저 벌어져요. 지도자들이 뭔가 지혜롭고 기민하게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 대처하지 못하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 지도자만 그러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앞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기수가 돼서 모든 이들을 이끄는 그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가 됐든 세상의 정치 사회적인 지도자가 됐든 그 같은 리더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그 같은 순간에 사실은 그가 속해 있는 나라나 단체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에레미야 애가를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 4장에서는 지금 유다의 그 멸망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제공자, 그 멸망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100% 이들만의 책임이다.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유다 백성들의 책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원인 제공을 오늘 본장에서는 영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같은 원인 제공이 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을 보면은, 오늘 그리고 성경은 제가 이 킹제임스 버전을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녀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녀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 멸망을 했는데, 특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는데, 바로 그 구절, 바로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13절입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어떤 죄악?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 같은 죄악에서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그 극한 진노와 심판의 이유였어요. 이것은 얼마나 이렇게 잔혹했는지 소돔의 형벌보다도 더 혹독했다라고 우리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이, 그리고 또한 이 땅 위의 지도자들이 의인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와 같은 사항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지만 됩니다. 아멘. 소돔의 죄악은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윤리적인 측면. 물론 근본적으로는 소돔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와 같은 원인도 있었지만, 소돔 당시에는 어떤 죄악이 그 창세기를 보면은 만연했냐면은 동성애 같은 이러한 어떤 성적인 윤리적인 죄악이 만연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돔보다도 예루살렘에는 더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의인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하나님께
보수를 요청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들의 이 무고한 피에 대해서 눈 감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인의 그 흘린 피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못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다 보세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사실 북한에, 그렇죠? 저 북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 그 의인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심판이란 것이 얼마나 이 처절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 북한의 많은 국민들, 주민들, 그분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그 의인의 피를 계속 그 손에 그 묻히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영혼을 놓고 본다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자기네가 그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의 심판의 그 강도가, 정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본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의인의 죽음을 그냥 관가한다는 거, 의인의 피를 손에 묻힌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진노의 대상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함락, 그 역사를, 고증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자료를 읽기가 무한할 정도로 너무나 잔인해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함락되기 전까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벌어졌던 일들, 과연 이 성이 정말로 이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입에 담기에도 그야말로 끔찍할 그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그 성 안에서 다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끔찍한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부어졌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그 이후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은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또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의인의 피를 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바로 본전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불어닥친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진노의 심판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사장과 선지자가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내 백성 의인들의 피를 손에 묻혔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신앙의 지도자는 영혼의, 이 나라 이 민족 영혼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기도로서,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야 됩니까? 진정 걸어가야 될 같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이 또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계에서, 그리고 경제계에서, 사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이들, 즉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요 말은 우리가 이제 압니다. 의인의 피를 이제 묻혔다 그 얘기인데, 의인을 죽였다 그 얘기인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저희가 거리에서 무엇같이 소경같이 방황하며, 소경같이 방황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이 관련된, 즉 관주 성경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리고 2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소경이 됐던 그 같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인격적인 소통이, 생명력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의 종교화되고 전통화될 때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더 이상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돼서 되어질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아멘. 그리고 또 내가 평신도로서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있는 분들, 내가 평신도로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신앙인 모두에게 또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소통,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알맹이가 빠지는 순간에 신앙은, 믿음은 하나의 의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전통에 의거하는 그와 같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게 돼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지만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른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당시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위선자라고 얘기했어요. 위선자. 근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그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같은 영적인 리더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어져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아요.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교통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순간에, 이 알짜배기가 우리 안에서 빠져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종교는 무엇이 됩니까? 전통이 돼버려요. 종교가 돼버리고 의식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변해갔냐면은 율법주의자로 변해가요. 율법주의자. 예수님이 그 당시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본다면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23장 16절 말씀,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이와 같이 이들의 석영됨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바로 전통에 의한 삶, 그리고 신앙생활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잔은 그들 일부 지도자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에요. 비록 죄악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공동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부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백성들은 그냥 이 상태로만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네,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도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단적으로 나타난 그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근래에 그 독일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독일 자동차 하면은 떠오르는 메이커가 폭스바겐이에요. 근데 요 폭스바겐 관련해서 요즘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독일 그 폭스바겐의 디젤 자동차 그 배기가스량 조작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로 계속 크게 번지고 있어요. 특히 독일 이 폭스바겐 하면은 신뢰와 완벽주의의 상징이었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믿었어요. 신뢰를 했어요. 기술도 최고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고의적인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서 그 디젤 차량의 실험실 배기가스 수치를 조작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랜 노력을 쌓아올린 메이드 인 저머니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연비와 그 친환경 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일보 2015년 10월 10일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전쟁 후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의 재부상을 막기 위해 교육에서 활발한 토론과 이를 통한 이성적 판단을 중요시해왔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폭스바겐의 조작 사건은 이런 토론 문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리더를 선발하는 데까지만 적용될 뿐, 정작 리더가 선발된 이후에는 그 리더십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과거 독일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성공적 경영 성과를 이룬 신뢰와 완벽주의의 상징 폭스바겐 최고 경영진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가 이번 스캔들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10여 년 전 일본 자동차 기업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앞세운 연료 효율 공세에 맞서 폭스바겐과 독일 기업들은 친환경, 저연비, 디젤 차량을 앞세워 역공세에 나섰고 사실상 승리를 거둬왔다. 그런데 저연비는 실현되었으나 친환경 분야에서는 디젤 연료의 기술적인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뤄보면 폭스바겐 최고 경영진은 무리하게 친환경 기준 달성을 중간 관리자들에게 강요했고, 중간 관리자들은 요구 조건을 무조건 따르고자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이에요. 독일이 한때 그 히틀러라는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고, 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 독일이
세계 대전이라는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 국가가 됐어요. 그때 그 피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국민의 10%가 죽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국가적인 재난을 겪고 나서 독일이 그 이후에 교육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토론과 이성이라는 이런 두 테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 다시는 히틀러와 같은, 그렇죠? 광기 어린 지도자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좀 더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그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막상 지도자를 뽑아놓고 막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기껏 뽑아놓고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폭스바겐 그 사태에서도 그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0여 년간 경영성과를 잘 이뤄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한 거예요. 요 신문기사,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아멘,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옆에서 그들에게 지지와 그리고 또 성을 모시고,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그들에게 조언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닐 때는 아닙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건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합된 국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는 지도자와 리더를 우리가 잘 뽑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계속 살피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잘 뽑는 것이 중요한데, 또한 우리가 그들을 뽑은 다음에는, 아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지지, 때로는 그들에게 견제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죠?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어서 우리 17절, 20절을 보면은 또한 시드기야 왕의 그 실책, 나라 운영에 있어서 실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11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한참 국정을 운영할 때에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때였어요.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 애국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애국 쪽에 붙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기원전 586년경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됐고, 본인도 아주 끔찍한 그 같은 말로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아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하고 덕이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조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 있는 국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이러한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한 그룹에서 지도자와 그 조합원들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리더가 배를 잘못 운행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 날 발생해서 이틀 후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그래서 476명이 타고 그 중에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사건.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76명이요. 거의 480명에 거의 500명이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이 탄 큰 배였어요. 그런데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선장과, 그렇죠? 그리고 그 선장과 함께 있는 그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핵심 요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를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몇 명의 사람이 그 배를 잘못 운행하면은 그 배 상태가 너무 화물을 많이 실어서 그 배의 상태가 지금 비정상적임을 알면서도 그냥 운행을 했다라면은 그것을 승인하고 운전을 했던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배에는 그 사람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우리의 삶으로, 지금 우리나라 민족의 같은 모습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라는 이 큰 배가 지금 운항 중에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 우리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이 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운전해 나가고 있어요. 이 배가 삐걱거릴 때 우리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 두고두고 계속 희자되고, 그리고 이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때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선장이라는 분들이, 그렇죠?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선장과 함께 그 배를 운행하던 그 핵심 요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서 볼 때 우리가 뽑아놓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 갖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때에 맞는 조언을 드려야 하는 이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 그때 세월호 이 배, 그 배가 여러 가지 너무 화물을 많이 실었다든지 그 배의 어떤 결함적인 요인으로 그 배가 그렇게 가다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있었던 선장과 그 일부 그 핵심 요원들이 좀만 더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멘.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커다란 배가, 물론 단적으로 그들만의 100% 제약은 아니었겠지만 종교적인, 영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그 같은 죄악들로 인해서 완전히 침몰당하는 그 같은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저들의 죄악 때문에 무고한 우리까지 다 죽어야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랬더니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이 바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국민들이. 아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커다란 배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할 때는 지지와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거기에 맞는 분별력 있는 따끔한 조언을 강력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 세 번 말해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 에레미야가 4장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언급에서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그 범죄함이 언급되고 정책의 오판, 실책이 언급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까지 그냥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속된 말로 잘못은 누가 하고 고통은 같이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그리고 그냥 배가 운행되는 대로 그냥 뭔가에 홀리듯이 그냥 딱 무조건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깔아앉아 버리면은 그때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이 땅 위에 종교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눈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순간 이 나라 이 민족이 깜깜한 바다를 그냥 항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혹이라도,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이라도 만약 그 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고통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나 역시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닥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연대 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것이 결코 멀리 계신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문제고 우리 집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